우리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여인, 기도하는 여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이죠. 재물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 것이 온 세상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두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땅을 구하였던 갈렙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은 갈렙의 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오는데 갈렙의 아우 할 때 이 아우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나스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온니엘을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그나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누가 나오죠? 악사가 나오죠. 악사가 나옵니다. 악기를 연주한 악사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름이 악사를 말합니다.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 가운데 갈렙의 딸 악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 가운데 기랄세벨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복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딸 악사를 내걸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이 말하기를 길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기라세벨은 다른 헤브론 땅에 비해서 강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갈렙의 딸 악사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일까?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죽으냐 사느냐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전쟁을 해서 얻어야 될 여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 갈렙이 왕이었다면 왕의 사위가 되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왕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영향력 있는 원로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온니엘이요, 혈연적으로는 이미 갈렙과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사촌, 조카잖아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상승할 만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신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악사가 얼굴이 예쁜가? 성경에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의 얼굴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의 얼굴을 가졌을 것으로, 평범한 얼굴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악사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앞서 나가서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만한 가치 있는 여인으로 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은 악사의 어떤 면을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귀중하게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가요, 이 악사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하여 아버지 집에서 결혼 잔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온니엘이 사는 분배받은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갈 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사의 매력과 장점을 두 가지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요, 악사는요, 간과하는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간과하는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보통 유대인들은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가 청하며 자기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밭을 구하자라고, 필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을 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말해요.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 그는 누굴까 그러면? 남편 온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 온니엘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 좀 밭을 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배받은 땅을 가는데요, 이 분배받은 땅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필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 온니엘이요, 악사의 제안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을 아내로 얻는 것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장인 어르신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자,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악사는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온니엘이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이 온니엘이 분배받은 땅, 어떤 땅입니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로요? 남방으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면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네게브. 네게브예요. 그래서 남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성경도 있지만 한국 성경 가운데는 영어는 그냥 네게브로 써요. 고유 명사로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네게브 그 뒤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네게브 사막, 네게브 광야예요. 그래서 네게브는 척박한 땅이에요. 황무지예요. 그래서 네게브를 하면 그냥 광야로 간다, 황무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온니엘이요 결혼한 악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황무지로 가요. 네게브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최남단의 땅을 향해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이 갈렙의 딸 악사는요 온니엘의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황무지에서 힘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밭을 구하는데요. 농산물을 심을 수 있는 밭을 구하자라고 온니엘에게는 남편에게는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온니엘이 주저해요. 그러니까는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귀의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는 딱 아는 거예요. 딸이 내자마자 뭔가를 원하는구나. 아버지가 딸의 마음을 휙 알아버리고 물어보는 거죠.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악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게 뭘 주셔서? 복을 주셔서라고 말해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샘물을 달라고 그래요. 밭을 남편에게는 달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샘물을 달라고 말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밭이 있는데 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샘물이 없어요. 밭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있으면 그 주변을요 물을 공급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속한 이 갈렙에게 속한 샘물이 있었나 봐요. 네겝에 가까이에 샘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샘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갈렙이 줘요. 근데 윗샘과 아랫샘을 줘요. 한 샘만 준 것이 아니라 두 샘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사의 특징이었어요. 악사는요 길라세벳을 정복한 뒤에 남편이 저 남방의 땅, 저 네겝으로 가서 황무지로 가서 사는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아빠에게 말하기를 아빠 왜 나를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거잖아요. 정략적으로 시집 보내요? 아니 이렇게 귀한 딸을 왜 나에게 저 네겝의 땅으로 내 남편을 왜 네겝의 땅으로 보내요?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가되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을 구하잖아요. 남편이 거기서 기반을 쌓으려면 오아시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 물이 있는 곳이면 사람이 살 수 있고 양떼를 키울 수 있고 서태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샘을 구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구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구하니까 뭐요? 갈렙이 즐거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여인의 특징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없으니까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뭐 하는 사람이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갈렙의 특징이었잖아요. 갈렙 헤브론을 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무섭게 만들었던 그 땅을요. 갈렙은 구해서 얻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악사도 마찬가지예요. 황무지로 가는데 네겝으로 가는데 샘이 필요하잖아요. 농작물을 키울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요. 아버지에게 구해요. 구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잖아요.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풍성하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용감한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얻지 못해요.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부족하다고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가요 남편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요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왜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면서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건강이 필요하거나 지혜가 필요하거나 능력이 필요하거나 은사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왜 남편에게 안 주십니까? 우리 집안에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남편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볼 때 꼴불견이 있겠죠. 밉상이 있겠죠. 그때마다 밉상이다, 이런 아내를 만났다라고 원망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오히려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아름다워지게 하셔서, 말이 변하게 하셔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정말 악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들께서는 악사 이야기 들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없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서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악사는요 남편을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갈렙의 딸 악사가 여기에 등장하고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나중에 나오는 온니엘의 인생과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중에 온니엘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결하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배경인 거예요. 온니엘이 최초의 사사가 되는데 사사가 되는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의 인생은 악사를 아내로 얻어서 남방에 살게 되었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윗셈과 아랫셈에서 온니엘은요 힘을 키워요. 능력을 키워요. 실력을 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실 때 북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강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주변으로 하는 민족들이 되게 강성을 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팔레스타인 북쪽, 가나안 땅 북쪽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헬몬산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쪽의 서편, 이 갈릴리 쪽은 비옥해요. 무지 비옥해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비옥해요. 농사짓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짓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약탈하려고 여러 주변의 민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과 유다가 분배받은 땅은요 골짜기에는 참 푸르러요. 골짜기를 물이 있으니까 푸르러요. 근데 산악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악 지역은요 열악해요. 큰 성이 있지만 열악한 거예요. 근데 네겝은 어떨까요? 그 남쪽의 네겝은 어때요? 더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이요 그쪽에 있는 지파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지배를 하죠. 그리고 8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요.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 네겝에 살고 있는 누구요?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가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쳐서요 사사가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사사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농경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이 컸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뭐가 됐다고요? 저지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니엘이 유다 지파에서 기라세벨을 정복하는 그래도 뛰어난 용사였어요. 근데 한 성을 정복하는 한 용사에서요 이제는 온니엘이 뭐가 되어버리죠? 구원자가 돼요. 그리고 사사가 돼요.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안에 악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방이지만 네겝이지만요 이게 시기 질투도 받지 않고 조용하잖아. 힘을 키울 수 있잖아요. 빼앗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힘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11지파를 돕고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교회 아니면 큰 교회든 어느 한번 봉사를 해가지고 섬겨서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의 한 성을 얻은 것처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변방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나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곳이 네게부처럼 보이십니까? 광야처럼 보이십니까? 항무지처럼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교회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윗샘과 아랫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는 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집안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에서 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늘 살 때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구하세요. 건강 필요하십니까? 한두 번 기도하지 마시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 얻지 못할까요? 포기하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악사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 저에게도 악사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라세벨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온니엘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아내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얻어서 그 주변을 비옥하게 만들고 양과 소떼를 키우면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졌을 때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는 주님 그게 필요하네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갈렙보다 더 능력 있지 않습니까? 윗샘 아랫샘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악사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늘 사람들의 환경이 어려우면, 여건이 어려우면, 또 네게보와 같이 사막으로, 광야로, 황무지로, 변방으로 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불평과 원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사는 기도했죠. 구했어요. 구하면 아빠가 줄 거라는 걸 믿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함이 없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구하면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해서 얻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힘을 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더 힘있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는 자, 키우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게부에 있는 원내와 같이 또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악사가 있을 것입니다. 네게부예요. 누구도 쉽게 오지 않아요. 비옥한 곳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이 열방 가운데 변방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 교회도 건물은 없지만 저는 거기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북한 교회, 이란 교회들 있고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은 다 추방되었지만요. 얼마나 중국 교회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지 몰라요. 중국 교회, 난민 교회, 아프리카 교회들 다 변방의 교회들이죠. 이제는 하나님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키우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온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 열방에 흩어진 수많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믿음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온 사람들의 마음과 병든 심령을 고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를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들로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변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